하나님께서 이 땅에 행하시는 일들, 그것을 우리가 다 깨닫고 이해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지구가 돌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지구는 자전이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지구에 자전하는 것을 느끼지 못하고 있죠. 그 지구는 자전도 하면서 공전하고 있는데, 이 자전의 이 지구가 돌아가는 속도가요, 어느 정도 속도로 도냐면 20만 킬로미터로 돌아간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속도 아니겠습니까? 20만 킬로미터면 우리가 상상을 못하는 그런 속도입니다. 그렇게 빠른 속도로 지구가 돌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느끼지 못합니다. 마치 이런 것 같은 것 같아요. 큰 비행기를 타고 가면, 큰 비행기를 타고 물론 엔진 소리나 이런 게 들리지만 비행기가 조용하게 갈 때는 이게 지금 비행기가 가고 있는 건지 그걸 느끼는 게 쉽지 않을 때도 있거든요. 그렇게 비슷하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구호를 타고 가는 우리가 이 잘 느끼지 못하는 게 있거든요. 그리고 지구가 돌아가는 소리가 엄청나게 크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인간의 귀를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어 놓냐면, 데시벨이 너무 높으면요 그 소리를 못 듣는다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속도도 못 느끼고 또 지구가 돌아가는 소리도 우리는 들을 수가 없는 거죠. 그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우리가요 다 알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하나님이 이렇다, 하나님이 저렇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욥기가 거의 마무리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42장까지니까요 이번 주에 마무리가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제 욥한테 세 번째로 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 내용을 오늘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욥에게 말씀하시는 의도가 뭔지 우리 함께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은요 욥하고 하나님과의 짧은 대화가 40장 초반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40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욥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2절 보면요,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트집을 잡는다, 욥이 하나님의 우리 트집을 잡고 이런 것보다도 논쟁하기 원하는 자, 질문이 많은 자, 이런 식으로 번역하는 게 더 낫지 않나,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리고요, 하나님을 탓하는 자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바꾸려는 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이 친구들과 욥의 대화를 보면요, 어떤 때는 이 자기의 의견을 주장하기 위해서 나를 빼고 다 틀려, 약간 그런 식의 말들이 오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욥도 지지 않잖아요. 그 친구들이 두세 마디 하면요 욥은요 5-6마디 하기도 하고요. 그러한 상황이 분명히 전개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탓하는 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까지도 바꿔서 내 정당성을 주장하고 싶다는 거죠. 그러자 욥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게 납작 엎드립니다. 3절 보니까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4절에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그러니까 손으로 입을 이렇게 가리면서 아무 말도 못하겠다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그런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선다면,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 앞에 선다면 우리가 뭘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도요 권위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권위가 있는 사람들, 그리고 정치적인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 이런 부분,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이 한 사람에게 준 권위, 다른 우리가 좀 느낌이 그렇습니다만, 만약에요 대통령을 본다면 여러분 느낌이 어떻겠습니까? 대통령 여러 가지 부분에서 상황들이 있지만 여러분 함부로 말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 국가에 가장 권위 있는 존재가 대통령이라는 존재 아니겠어요? 인간 안에서도 그 권위 있는 존재를 만나면 사람이 함부로 얘기를 못 하거든요. 학교에서도, 학교라든지 아니면 뭐 큰 대기업을 생각해 봅시다. 회장이 어떻고 저떻고 얘기하지만 회장님이 수행원과 함께 딱 오면 일반 직원들 말 잘 못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 앞에서 가타부타 이거네 저거네, 아니요. 하나님은 인간과 무한한 격차가 있는 분이라는 거죠. 무한한 격차가. 욥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요, 폭풍우 가운데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나한테 좀 한번 대답을 해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8절 보십시오. 네가 욥이 내 하나님의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자신의 의를 세우려면, 내 옳음을 주장하려면 하나님까지도 악하다라고 하고 싶은 것이 어떻게 보면 인간의 교만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내 주장을 관철시키려면, 아니 하나님도 내 편을 들어주든가,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라면 하나님도 틀렸다라고 말하고 싶은 것이요, 그것이 인간의 교만입니다. 인간의 교만입니다. 인류가 왜 범죄했습니까? 첫사람 아담이 왜 범죄했나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거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그 실과를 딱 먹어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라는 것, 교만입니다. 교만. 여기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느냐.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같지만 지금 욥기의 전체 상황은 그렇습니다. 그들의 안중에는요, 하나님도 없어요. 오직 무엇만 있습니까? 이 논쟁에서 내가 승리하고 상대방을 굴복시키고자 하는 욕구만이 존재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요, 10절에 이런 얘기를 하세요. 너는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며 영광과 영화를 입을지니라. 여러분, 갑자기 왜 하나님은 이 약간 좋은 이미지 아닙니까? 욥을 왜 칭찬하시는 걸까요? 위엄, 존귀로 단장하고 영광과 영화를 입을지니라. 아니, 욥이 입을 가리고 너 잘났다고 하려고 나까지 악하다고 하겠느냐라고 책망 비슷하게 하셨는데 10절에서 위엄, 존귀, 단장, 영광, 옷 입고, 이게 왜 갑자기 하나님이 칭찬하시지? 여러분, 문장은 그렇게 보이지만 문맥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뭐냐면요,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네가 뭐 하나님 해볼래? 지금 이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 하나님 돼보라는 겁니다. 위엄과 존귀로 단장한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영광과 영화를 입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네가 한번 하나님 돼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욥이 하나님 돼서 하는 일이 뭘까요? 참 재밌는데요. 11절 보실래요? 너는 넘치는 노를 비우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모두 낮추되, 모든 12절,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아지게 하며 악인을 그들의 처소에서 짓밟을지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노를 비우고 막 화내는 사람들 있잖아요. 분노하는 사람들의 그 노를요, 막 분노가 차서 끌어 넘치는 것 아니겠어요? 그 노를 좀 네가 한번 비워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이 분노하는 사람, 또 예를 든 것이 교만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교만한 사람이거든요. 자기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모두 낮춰버리라는 겁니다. 이거 하나님이 교만을 너무 보기 싫어하시는 거죠. 스스로 막 높아져서 하는 것들을요 낮추고, 12절에 교만한 자가 또 등장합니다. 12절에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아지게 좀 해라. 그리고
악인을 그의 처소에서 짓밟아라. 이것이 네가 하나님 돼가지고 한번 해봐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뭐 하나님이 뭐 이런 거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나. 아니 너 만약에 내가 하나님이 된다면 막 또 능력 있는 거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을 하셔야지. 조금 하나님이 스케일이 작으신 거 아닌가? 하나님의 의도는 이겁니다. 분노하는 사람의 그 분노 하나 억제 못하고 교만한 사람을 뭐 말로 설득해서 그 교만을 낮추게 하는 것 하나도 우리 인간들이 잘 못하잖아요. 사실 이 욥기의 이 세 친구들도 그렇고 때로는 욥도 그렇고 다 교만한 거죠. 교만한 겁니다. 왜 교만한 줄 아세요? 최종 판결의 자리에요. 자기들이 앉고 싶은 겁니다. 욥도 그런 속내가 있고요. 친구들도 마찬가지고 내가 연구해 보니까 너 이거 이래. 그러니까 너는 이렇게 해야 돼. 최종적인 판결의 자리, 그 자리에 떡하니 앉고 싶은 욕망. 그래서 내가 모든 것들을 결정하고 내가 말하리라. 어디 자리죠? 하나님 자리입니다. 사람 자리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교만은 무엇일까요? 그 자리에 앉고 싶은 겁니다. 최고의 자리에 앉아서 모든 사람들을 굴복시키고 최고의 자리에 앉아서 그 자리에서 가타부타 가부간의 시비를 내가 탁 판결내고 싶은 그것이 바로 인간의 욕망이라는 거죠. 시중에 그런 시가 있어요. 나는 왕이로소이다 라는 그 시가 있어요. 우리 속에 왕 되고 싶은 그러한 심정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다 발설을 안 해서 그렇죠. 배시시 웃으면서 있어서 그렇지 속으로는 다 그런 생각한다는 거죠. 인류의 첫 범죄의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기 위하여. 이 열매를 먹는 날에는 네 눈이 밝아져서 네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라는 그 사탄의 그 옛뱀의 꾀임에 넘어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의 마음조차 하나 교만한 것 해결할 수 없는 그 연약한 그러한 존재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14절 보실래요? 그리하면 그 악을 짓밟고 교만을 꺾고 노를 비우며, 그 14절 내용입니다. 그리하면 내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교만 하나도 꺾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인간의 모습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것 하나 자신들 인간관계 안에서 사람의 마음 하나 제대로 주관하지 못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인데, 하물며 그것을 그 한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논하고 그것을 다 이해하고 파악할 수 있다? 그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거죠. 언어 도단이라는 거죠. 15절에 하나님께서는요 한 흥미로운 이야기를 하세요. 15절 보니까요,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베헤못을 볼지어다.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이게 베헤못, 예전 개역 한글판에는요 이거를 하마로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하마. 사실 이 베헤못이 무엇인지에 대한 궁금증이 많습니다. 이게 과연 뭘까? 물론 우리 각주 성경 보면 각주에 하마로도 볼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만요, 이것에 대한 묘사를 한번 보실래요? 16절 봅시다. 그것의 힘은 허리에 있고 그 뚝심은 배의 힘줄에 있고 그것이 꼬리치는 것은 백향목이 흔들리는 것 같고 그 넓적다리 힘줄은 서로 얽혀 있으며 그 뼈는 놋관 같고 그 뼈대는 쇠막대기 같으니. 19절 보니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으뜸이라. 그것을 지으신 이가 자기 칼을 가져오기를 바라도다. 이게 무슨 말씀이죠?
이 하마라는 존재가 엄청난 존재고 19절의 말씀을 빌리자면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으뜸이라 이렇게 말하는 베헤못이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이집트에서는 이 하마 떼들이 출몰을 해가지고 농사를 망치고 뭐 여러 가지 했다고 그래요. 근데 이게 사실 좀 하마로 보기에 좀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17절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꼬리치는 것은 백향목이 흔들리는 것 같다. 여러분 하마 꼬리 보셨습니까? 하마 꼬리는 꼭 돼지 꼬리 같이 생겼거든요. 근데 그게 무슨 백향목 같겠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만 딱 보니까 이게 공룡 모습 같다는 거예요. 공룡. 이 공룡 아니냐 이게.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베헤못이라는 것을 뭐 하마로도 볼 수 있지만 어떠한 그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 중에 으뜸인 존재. 그럼 뭐 욥기 시대에 무슨 공룡이 살았냐? 뭐 여러 가지 상상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베헤못이 뭐냐? 이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창조물 베헤못이라는 이 존재, 그 네 맘대로 할 수 있니? 그거 물어보는 겁니다. 그것을 내가 창조했는데 그거를 너가 24절 말씀에도 그것이 눈을 뜨고 있을 때 누가 능히 잡을 수 있겠으며 갈고리로 그것의 코를 꿰 수 있겠느냐? 이거 한번 베헤못 잡아볼래? 그 하마니 한 마리라도 큰 하마 한 마리라도 뭐 엄청나게 큰 하마들은요 지나가는 막 조그만 소형 배도 전복시킨다고 그래요. 그 정도로 힘이 있고 하마 입 벌리는 거 여러분 보셨죠? 그 입을 벌리고요. 만약에 뭐 이게 공룡이라고 그러면 여러분 그 커다란 우리가 뼈로만 화석으로만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공룡 앞에 떡하니 인간이 서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네가 그거를 잡을 수가 있겠냐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뭘까요? 하나님과 욥이요, 하나님과 욥 사이가 이렇게 뭐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저런 분이다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가까웠다면 하나님과 욥 사이에 뭐를 집어넣었어요? 지금 베헤못을 딱 집어넣은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간격이 더 넓어지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나하고 뭘 어떠니 저떠니 이야기하기 전에 이 베헤못이라는 걸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만든 피조물 베헤못 하나도 제대로 어떻게 엄두가 안 나는 존재가 바로 인간인데 그것도 내가 만들었는데 너가 이런 것들을 차지하고 하나님이 어떠네 저떠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냐는 거죠. 베헤못을 딱 언급하는 것은 하나님과 욥 사이의 거리가 더 멀어진다는 것은요 뭐 친밀감이 떨어진다는 것보다 하나님의 위험이 더 높아지는 어떻게 보면 장치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어떤 존재죠? 교만한 것 하나 처리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베헤못이라는 존재 하나도 제대로 파악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의 연약함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들은 교만하여서 때로 하나님도 꺾고 싶어하는 그러한 어리석음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 수준에 생각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 너무하시네.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때로 이야기할 때도 있습니다. 왜? 우리 수준에서 이해가 안 되니까. 우리는요 분노하는 사람, 교만한 사람, 악인들 그 문제 하나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존재들 아닌가요? 이 땅에 있는 피조물, 아니 뭐 베헤못, 이 땅에 있는 동물 짐승들이야 큰 작살이나 총이나 이런 걸로 요즘 다 잡을 수 있지 않겠어요? 하지만요 여러분, 그렇다면 태풍을 우리 인간이 막을 수 있나요? 태풍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느 루트로 오는 줄 압니다. 그러면 큰 우산을 펴가지고 내가 태풍 막아보겠다라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못하거든요. 그거는 대비하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에게 하나님이 큰 계획을 가지고 그림을 가지고 하시는 그 일을 인간의 소견으로 생각으로 판단하고 때로는 자신의 의로움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라고까지 이야기하는 인간의 모습, 어리석음이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싶은 그러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정적인 건 저도 이해가 됩니다. 이런 고난 속에서 오죽 답답하면 그런 생각을 하겠어요? 하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높아지고자 하는 그 마음, 하나님까지도 끌어내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마음이 아닐까. 목사님, 저는 아무한테도 이 얘기 안 했는데요, 하나님에 대한 시각이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첫사람 인류가 범죄한 것이 바로 그런 것 때문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이해할 수 없죠. 때로는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요. 하지만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닐까요? 그리고 저는 기대합니다. 지금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여정 속에 깨닫게 하실 날이 있을 것 같아요. 이 땅에서 못 깨달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주님 앞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아마 그 상황을요, 우리의 궁금함을요, 하나님 해결해 주실 거예요. 아니,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무 말씀 안 하셔도 그 모든 인생의 삶의 의미가 다 해결될 거예요. 다 해결될 거예요. 그때까지요, 여러분, 조금만 참으시면 됩니다. 조금만 더 인내하시면 됩니다. 조금만 더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시면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아침 하나님이 하신 말씀의 의미, 우리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인간이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고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인정하는 모습과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그러한 생애와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